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한결같이 신실한 주님 의지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는 또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교육부 교율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부의 어린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또 잘 양육되어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산교회 조성조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뒤를 바짝바짝 따르며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과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고 모든 부흥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자라내고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산교회 조성조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오늘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백성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와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어 세상에 죄악에 파묻혀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주님께 더 메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기도의 불꽃을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교육부 교율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린 심령들이 이번 겨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심령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복 주시되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아버지 진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명 감당해보는 주의 종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산교회 조성조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뒤를 바짝바짝 따르며 순종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지쳐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원인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할아버지 고산교회와 조성조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루길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많은 것 다 가져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불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의 동역자들과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6장을 봅니다. 6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6장인데요.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버릴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땅, 좋은 집, 좋은 음식 많이 가지고 누려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그 땅에서 멸절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주시겠다고, 너희들이 나를 잃어버리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고민, 모세의 어떤 기도 제목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거 한 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것을 오늘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0절부터 보시면,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라고 맹세하셨습니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약속하신 바를 자꾸 변경하고 변덕스럽고 신실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구원도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또 우리의 소망도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끝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 말씀이 영원토록 있는 한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알았어요.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또 이야기하죠. 10절 계속해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과 집을 얻게 될 것이요,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될 것이요,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돼서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들이 심지 않고 그들이 파지 않고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어떤 노력과 어떤 선행과 어떤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아 숨쉬고 호흡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신실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문제는 모세의 고민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 아닙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모세의 그러니까 당부는 딱 하나예요. 그 하나님 너희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너희가 심지 않고 거두지 않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너희가 들어가서 아무리 풍요로운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우물과 감람나무와 성읍을 아무리 차지해서 너희가 풍요와 번영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거나 요동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끝까지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휩쓸려 살면 너희들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2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신실하게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 새벽에 앞에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면서 신명기 앞에 부분이 있잖아요.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한 것처럼 오늘 또 20절 이하에 나오는 거죠. 너희 자녀들에게도 철저하게 신앙교육 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도록 살도록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서 너희가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짓지 않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가르쳐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모세는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둔 광야 2세대들에게 당부하는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엔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금방 한 세대가 흐르고 지나가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푹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풍요로움과 번영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것 다 가져도 성읍도 갖고 우물도 갖고 포도원도 갖고 다른 것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풍요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게으름을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위험이, 그 안타까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물질이 풍요롭고 내 삶이 안락하게 되고 편안하게 되는 것은 좋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가정마다 보면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없거든요. 다 한두 가지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 어려운 기도 제목이 사실은 복이겠구나.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겠구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뭐 특별히 기도할 것도 없고 다 평안하고, 그게 복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그 어려울 때에는 오히려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물질 생활이나 예물 생활도 더 철저하게 하고 자녀들도 말씀으로 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아쉬울 것이 없으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여유롭고 가진 것도 많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드릴 것이 없고 헌신하기 힘들고 희생하기 힘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게 이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모세는 이 부분을 염려하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가. 우리의 말씀으로 들어서 아무리 내 삶에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잊지 말고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를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그렇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를 왜 해요? 여러분 질투해 보셨나요? 질투를 왜 하죠?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죠. 내가 그 사람 관심 있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가 있고 다른 물건에 가 있고, 그래서 다른 것 한눈 팔고 있으니까 질투가 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무관심하면 질투할 일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자꾸 왜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십자가로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광야 같은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엉뚱한 우상들로 가득 차 있어서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엉뚱한 것에 한눈 팔려 있고 거기에 마음 쓰고 있고 온통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사용합니다만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목적 삼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가시는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가 원하고 마음가 있고 내가 바라는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손만 구했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나? 내 안에 주님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나? 아니면 세상에 엉뚱한 것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지 않은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 나오죠. 마사, 무리바라고도 하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죽게 되자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면서 하나님 시험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가? 의심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의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 되지 말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너희에게 신실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듯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것들, 누리는 것들, 가지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반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이뻐하시는 삶 사라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영혼